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이 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보석이다. 그리고 보석 중에서도 정말 귀한 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혜로운 입술이 뭐 좋게 하겠지만 보석까지나 되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진짜 보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뭐 보석 싫어하는 사람 없죠. 뭐 없어서 못 갖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석이 왜 보석이냐? 보석이 왜 보석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보석입니다. 그리고 보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뭐 이런 이제 광고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보석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보석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막 지천에다 널려 있으면 그건 이제 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석은 특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이러한 뭐 저의 이제 기준이에요. 저 나름대로의 보석의 기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입술을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이 지혜로운 입술이 보석이 맞구나. 그리고 정말 귀한 보석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정말 지혜로운 말은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빛이 납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더 이제 밀접하게 이 부분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책을 조금이라도 더 읽는 사람이고 또 말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말을 많이 한 사람. 근데 이제 이게 말과 글이 일상이다 보니까 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어떤 책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이 글들이 있어요. 야 세상에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냐. 표현력도 좋고 이해도 너무 잘 되고 비유가 너무 막 이 세상 이런 비유를 어떻게 생각을 해내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동이 있죠. 영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독서 모임이 있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이제 같이 읽었는데 이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나 이런 생각을 딱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 쓰는 능력 보석이 맞죠. 말도 그렇습니다. 언변이 탁월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돈 주고서라도 살 수 있다면
아, 사겠구나. 돈 주고서라도 저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사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겠지만 뭐 설교만이겠어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나 담소를 나눌 때나 또 서로 의논하고 상의를 할 때 보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입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뭐 말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분하고 대화하면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해. 대화를 주고받으면 그분하고 대화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제가 변화되는 것 같고 그 빛으로 인해서 제가 생기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능력이 보석이죠. 그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다고 뭐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돈이나 많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혜로운 입술이 이제 반드시 뭐 재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우리 이렇게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뭐 단순한 예인데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이 지혜로운 입술로 뭐 설교를 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죠. 또 그 교회가 어지간하면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없으니까 그 생활비 자체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데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생활비 때문에 뭐 쪼들리고 힘들다 이런 말은 못 듣잖아요. 근데 뭐 꼭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입술로 우리가 정말 그런 많은 재물을 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지혜로운 입술로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감화력을 미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그러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요. 이게 보석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보석 그렇잖아요. 보석은 보고 즐기라고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밥 벌어 먹으라고 지금 보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과도 같죠. 보석이나 지혜로운 입술이나 똑같이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그러면 뭘 갖는 게 낫겠느냐 생각해 볼 때에 지혜로운 입술이 난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이. 보석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뿐이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입술은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들어오는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 요즘에 물질 문명 속에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지혜로운 입술이 훨씬 더 귀한 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진짜 정말 귀한 보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석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희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 지혜로운 입술은 어떠냐? 희소성이 있어요. 모두 다 지혜로운 입술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혜로운 입술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지혜로운 입술이 아니라 어리석은 입술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17절 한번 보시면 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속이고 취한 식물이다.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짓말이 수반이 되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는 법은 없잖아요. 속이는 건 거짓말이 동반됩니다.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 아주 좋아하죠. 특별히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우리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입술이에요.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근데 악을 갚겠다는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험한 말을 우리의 입에 올리기 일쑤입니다. 두고 봐,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할 거야. 좀 더 험한 말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험한 말을 더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우리 주변에서 더 쉽게 발견되는 입술은 어느 쪽이냐라고 할 때 이쪽이라는 거죠. 이쪽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이 희소예요. 보석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놓고 기도할 때 주로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로 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기도고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이제 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죄짓지 않게끔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입술 되게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입술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제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종종 하는데 지혜로운 입술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좀 많이 안 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그 기도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입술 되게 해주세요. 빛나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나와 그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가져다주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이 지혜롭게 날마다 변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혜로운 입술로 가져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보석도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땅을 파면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 보석이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석이라고 하죠. 원석이 있고 원석을 먼저 캐내야 되고 그리고 그 원석을 재련하는 과정이,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술도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로 가져간다라고 할 땐 이러한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로운 입술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게 다가갈 때에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보석과도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다양한 어떤 독서나 어떤 교육을 받는 것도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무지해서 이 어리석은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위로한답시고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근데 어떤 배경 없이 무지해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로는커녕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좀 다양한 어떤 독서나 교육을 통해서 지평을 좀 넓혀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새삼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보석을 캐내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지혜로운 입술로 가져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선한 감화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